19장 21절부터 42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1면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의 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치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니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라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청가대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실질적인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십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서로 축복 좀 해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복음이 맞다면 우리가 근본 복음을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적고 큰 일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은 가정에 우리 한 집사님이신데 남편이 너무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교회를 못 나올 정도고, 그래서 제게 이런 상담이 왔어요. 목사님, 이혼을 할까요? 너무 막으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은 이혼하는 게 아니고 누리면 응답을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빨리 접어버리고 복음을 누려라. 교회를 못 와도 좋다. 워낙 그래서 교회를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나눠줄 테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네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반드시 응답이 올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한 2년 가까이 돼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 나와서 또 결혼했으니까 아기를 낳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속에서도 훈련을 따라 붙으면서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그렇게 교회 간다고 힘들게 하던 자기 남편 누나죠. 고모가 암병이 왔어요. 그래서 제게 시간표가 됐다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해서 복음 받고, 그래서 복음을 받았지만은 사실 또 잘 이렇게 지속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같이 가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워낙 핍박하던 그 시어머니니까 이 집사가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랴, 괜찮겠냐, 야 이 사람아, 뭔 돈 꾸러 가냐, 죄 지러 가냐, 복음 전하러 가는데 뭐가 이렇게 불안하냐, 가만히 가서 있어라. 들어가서 인사 소개하는데 저는 현장의 전도자니까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어머님, 며느리가 어머님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 번만 가서 기도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기도해주러 왔다는데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 고모가 거기 서 있었는데 고모가 엄마도 이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70이나 된 노인인데 얼마나 복음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지요. 그래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또 엊그저께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가지고 고모의 남편이 한 번도 교회 한 번도 오지 않은 분인데 밤중에 목사님을 찾아서 얘기 좀 들어봐야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해서 복음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자기 남편도 이제는 반대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반대하던 일에 빨리 교회 가라, 빨리 교회 가라, 나도 엄마가 가고 다 가면 곧 교회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만 바로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근본 복음 누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세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시대를 살리는 그런 언약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작은 일들, 연약한 것들, 그런 것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정말 계속 복음 누려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찾을 것은 찾고 누릴 것은 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근본 복음 못 누리면 우리는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요 버려야 할 것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걸 붙들고요 평생의 굴레가 되고요 평생의 자기 것이 돼가지고요 한 번도 인생다운 인생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 제대로 못 살다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될까 1년 지나면 될까 하다가 우리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은 반드시 전도자가 확인해야 할 응답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한 주간 지나면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나면 그 말씀을 제가 꼭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제목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는 가운데 제가 제목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같이 읽었던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깨달았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은 전도자가 뭘 확인하고 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구나. 그럼 전도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확인할 응답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저번에 함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꼭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저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오면 제가 복음 전합니다. 제가 복음 전하면 사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목사가 말이야 내가 문제를 가져와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말하는데 왜 복음을 전하느냐. 말은 안 해도 눈치가 다 그런 눈치예요. 빨리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줘라.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러 하면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분은 제가 전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요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몰라서 내 인생에 문제가 왔구나. 내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버릴 걸 버리는데 버리질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날마다 뭔가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교회 와서 매미처럼 노래하고 말씀 듣고 가방 들고 왔다 갔다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근본 복음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절대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가졌던 각인된 것들, 내가 가졌던 과거, 내가 가졌던 과거의 습관, 체질 이런 것들이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정말 모르고 알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하면서 복음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귀중한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걸 확신을 해야 하고 확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을 사도 약을 보면 거기 용도, 용량,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약을 먹습니다. 더 깊이 알려면 의학을 공부해야 하고요. 그럼 의학 박사가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내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말씀으로만 확인한다면 저와 여러분 틀림없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선포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쓸데없는 말 하고 싶은 말 이런 말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시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운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같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47장을 보면 모든 말씀이 가는 것보다 살아나는 것 같이, 정말 저들이 말씀을, 정말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 그 말씀이 맞다는 사람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도 찔러 저기까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받을 때 여러분 병도 낫게 되는 것이고 귀신도 떠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치유도 받는 것이고 내가 바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말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는 전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9편 105절을 보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라, 죄짓지 말라, 엉뚱한 짓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전도자로서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 이걸만, 구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너가 복의 근원이다, 너를 복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잘해서 뭘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이, 그것을 훌륭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나이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언약이라는 것을 보고 응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성경에서는 이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 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인데, 이 모세가 그곳에 예수님 얘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다. 그러니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거든 어찌하여 나를 믿겠느냐 말씀하시면서 6월절 피 언약 바른 날 애굽에 종되었던 것에서 빠져나온다. 6월절 피 바른 날 홍해를 가르고 정말로 바로의 그 군대를 수양시키면서 너희가 본 애굽 군대는 너희가 본 모든 사단의 역사는 이후로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6월절 피 바른 날 출애굽했던 귀한 역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구약의 모든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진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우리의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여러 가지로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나도 붓을 들어서 대업이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자세히 써서 보내는 것이 각하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에 거하는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써 보낸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공생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로 내가 뭐라고 확신하고 확증하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이 나의 말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여 이 땅에 오신 것이나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이 말씀으로 계시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전하시고요, 저는 전달자로 전하는데 여러분이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예배지. 우리가 교회 와서 날마다 매미처럼 노래하고 왔다 갔다 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죽은 자를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 속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데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서 2장 28절에서 말씀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다. 정말님이 예수가 그러는 사실 말씀을 바로 받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우리가 할 수 없는 실질적인 역사, 말씀으로 역사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6장 1절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오늘 처음에 같이 읽었던 앞절 19장 2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거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역사했는데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시에 전도자리 주어진 말씀을 저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복음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확증하여서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영광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훈계받게 돼 있고 교육받게 돼 있고 우리가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얻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렘넌트 앉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렘넌트를 기르는 거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구원받아서 생명 말씀 전하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께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시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축복 날마다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현장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신하고 현장에서 확증을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에서 칠판에서 쓰는 말씀이 아니고 현장에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하라고 확신하고 확인하고 확증하라고 주어진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한 주간에 주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봤습니다. 본문을 봤는데 바울이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결단하고 했는데 에베소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은장색이라는 이 우상을 섬깁니다. 아데미의 신이다. 그래서 이 신이 이 에베소 지역에 얼만큼 영향을 미쳤냐면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아주 우상이. 아데미 신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다산신이더라고요. 여자에게 뭐 어떻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돌 같은 거 이상한 거 있으면 가서 절하잖아요. 이 아데미라는 지역에 큰 어떤 바위가 있었는데 뭐 여자같이 생겼는데 뭐 가슴이 많이 달린 여자같이 생긴 거예요. 이게 다산신이다 싶어가지고요, 사람들이요 여기다가 모든 것을 바치며 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에베소 지역에, 그래서 여기 상권까지 막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막 그 장사를 못하게 한다 해가지고 다른 것을 전한다 해가지고 지금 에베소 지역에 막 대소동이 일어났는데 가서 보니까는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는데 똑똑한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뭐 장사를 못하게 하더냐, 우리 것을 믿지 말라고 하더냐,
뭐 그 사람들이 전한 거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가 왜 이 소리를 떠느냐? 흩어졌다, 그런 말이거든요.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복음이 아닌 사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틀리다, 잘못 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이 복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자기가 사는 기준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고 사단이 저지르는 사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면, 쾌락이면 무조건 쫓아갑니다. 좋은 것만. 그래서 창세기 6장 사건이 지금도 현장 속에 그대로 일어나고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정말로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소돔과의 고모라의 성 같은 이 지역에, 밤이면 온 세계가 음란과 타락으로 가득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 운동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마누라를 잊어버리면 연산동에 와서 찾으라고 한답니다. 그러는 것이 이 지역이고요. 여러분, 이 강단은,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이 강단은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대낮인데 콜라텍이라고 와서 보니까요, 한 300명 가까이 되는 어르신들이 뒤엉켜가지고 춤추고 하루 종일 춤추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복음 현장으로 바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의미가 있는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불꽃 가운데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비치면서 여러분 복음 운동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손 대대로 큰 의미를 남겨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대로 응답하실 것을 저는 확신하며, 여러분과 저가 이 일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일을 우리가 정말 보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거의 미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쩐지 이런 현장을 본 모든 사람은 바벨탑 사건 어쩐지 성공해야 한다, 돈 벌어야 한다, 어쩐지 잘 돼야 한다. 완전히 미친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된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21세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가 휴대폰이 없어서 이래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상대적 빈곤 때문에, 남이 잘 사는 것 때문에 나가 화가 나고, 남이 가지고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남이 행복한 보니까 나는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지금 많은 병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답이 없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우상 섬깁니다, 점칩니다, 굿합니다, 종교 갖습니다, 철학을 갖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이게 다 마귀 짓인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쾌락하고 우리가 잘 살겠다고 해 가서 빌고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시고 현장에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전도자로 부른 것이구나, 그래서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을 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나의 생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답이 날 때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며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이 얄궂습니까? 험합니까? 엊그제는 제가 이렇게 폰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이 자주 들어오죠. 재미난 거 많은데 제가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제게 하나 들어온 게 있었어요. 조심하세요, 폰 조심하세요, 사기꾼입니다, 이런 거 많이 들어오죠.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인데, 독도는 우리 땅으로 생각하십니까? 맞으면 1번 키 누르시고 아니면 2번 키 누르세요. 1번 키 누르면 25만 원 딱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세상에 이 문화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전부 사기꾼을 쓰이고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저
뭡니까 강원도 땅에다가 우리나라에서 나체 해수욕장 만들겠다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남정네들은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와 우리 후대가 그런 일 속에 살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나쁘다 좋다 이전에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으로 우리를 확립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라. 종교생활 하지 말고 교회 왔다 가라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증인이 되어라.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원수를 맺고 원수된 것을 풀지를 않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오후 2시는 한기총에서 WCC 반대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가 모르시는 분은 뭐 처음 듣는 분도 있고 많이 들어오신 분도 있을 텐데 WCC는 뭐 하는 단체냐? 제가 뭐라고 다 말하냐면 설명이 많이 길어져요. 일단은 그냥 정교다원론주의를 많이 받아들이는 단체다. 그래서 모든 곳에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꼭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말 잘하고 편하게 하다가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하느냐.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는 말로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기총 우리나라에서는 WCC 지금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반대하는 세력하고 둘이 다 나눠졌는데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기름 부음 받은 5 처녀가 있는 것이고 기름 부음 받지 않은 5 처녀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양이 있는 것이고 염소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대립을 할 뿐이지 우리는요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WCC가 거의 몰락위기에까지 왔는데 6년에 한 번 세계를 다니면서 성회를 하는데 쓸 곳이 없을 만큼 재정이 다 바닥나서 이제는 몰락될 위기에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WCC가 힘이 났어요. 한국에서 지원한다, 한국 교회가 지원한다는 이런 낭설을 가지고 지금 WCC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가서 그대로 놔버려두면 한국이 나라가 또 우리가 교회가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이 WCC는 나쁜 단체가 아니구나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명서 발표하고 오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니 뭐니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가 제일이에요. 많이 모이면 그 세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시간 나고 현장에 있으시라도 2시에 저기 올림픽 공원이니까 그곳에 오셔서 예배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방관해서도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정확한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이 복음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해야 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만이 답이다라고 우리는 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그냥 예수 믿으라 교회 가라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하신 세계 복음을 붙들고 우리와 우리 후대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사실적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3가지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복음의 당연성, 복음의 필연성, 복음의 절대성. 왜 복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가 올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이미 복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말씀을 해오시다. 그분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증거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께 전달되어서 지금도 전달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메시아 된 그리스도를 보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자식을 잃은 애비가 자식을 안 찾는다면 그거는 아마 애비가 아니라고 봐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구약의 39년에 말씀하신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이런 양을 찾듯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찾으셔서 복음의 당연성 주신 것을 믿으시고 절대 잊지 않는 전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의 자식이 그런 데 가서 놀거나 남의 자식이 참 나쁜 짓 하면 그거 뭐하러 신경을 씁니까? 누구 자식인지 그냥 그렇게 사는구나. 내 자식이 지금 수렁에 빠져가지고 내 자식이 이상한 데 살면 그것을 건지지 않을 애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걸 건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사단이 하는 얘기면 사단에게 속은 사람은 아무리 가서 달래도 달려지질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심해라.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꿰뚫을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당연히 받아져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 사건을 내가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은 죄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축복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필연성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못 받으면 영원히 죽었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사실은 영원히 죽었어요. 우리는 바로 살고 훌륭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잖아요. 영생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돼 있고 저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오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복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복음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영적인 문제라도 해결되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아마 힘들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와요.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살다 죽을까 이래버리면 참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사느라고 사는데 자꾸 문제가 오고 힘들고 답답하고요. 여러분 복음 누릴 절호의 찬스예요. 기회인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이 안 되는 것을 알 때가요 가장 하나님이 만날 만한 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 저번에 정말 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는 것을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코자 하면 누가 막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31절에 그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은 나를 따르지 않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아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는 멸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 내 아버지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금도 그 구원 사역을 이뤄가시는 살아가신 하나님께서요 지금 저만이 가는 곳마다 복음 주시는데 이 복음을 받고 누리는 사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오신 것이고 믿는 것이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해 말씀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면 오직 복음 되어서 복음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확인하시고 내가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인이요 이걸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아는데 안 되고요 하고 싶은데 안 되고 해야 하는데 안 되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확인하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축복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생의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 누리게 하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반드시 현장에서 말씀으로 확인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일을 받은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한 복음, 현장에서 확인한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전해 준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그 말씀 붙들고 살게 돼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믿으시고, 내가 로마도 보혜하리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삶의 하늘 군대가 파송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을 함께 받게 된 것을 믿으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 주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내가 전도자임을 절대 명심하고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에서라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몇몇 보이시는데, 교회 생활하다가 이 복음 듣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 걸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 복음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생에 내가 과거에 정말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잘 믿고 싶고 애썼던 그 복음이 확인되어지는 중요한 만남이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셔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날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 교회로 이 주의 종들과 우리가 이 장로님들과 만남을 주셨다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또 앞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이 만남의 축복을 이 전도자로서 내가 응답을 줄 것이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살 것이다. 나는 전도자다.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전달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 옛날에 잘 모를 때는 막 열심히 하고 막 애쓰고 막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의 동기이고 내가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다 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 사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전도자, 복음 받을 자, 남은 자, 숨겨둔 자, 흩어진 자 만나게 하셔서 새로운 전도운동과 함께 우리 후대가 이 말을 알아듣는 21세기 주역, 정말 20에서 영적으로 세워져서 전문성 가지고 세상을 살릴 서밋을 세우는 그런 렘넌트에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전도자로 확인하고 확신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